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쳤던 교회들, 어려웠던 성도들이 이제 마치 불임절 유대인처럼 해방되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다시 품어 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셨던 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 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한 분이 오늘 함께 하기로 했다가 그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답을 찾기를 원해서 교회를 기웃했던 분이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이 목사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로 작심하고 오늘 드디어 나오게 딱 됐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실 줄 압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분을 위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오늘 여기 모이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잘 숙지하셔서 이것을 갖고 전도에 사용하셔도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정돈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기스트 로댕을 아실 겁니다. 그는 유명한 조각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이 높은 곳에 앉아서 여러 인간의 고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을 그렸습니다. 깊은 사고와 고민은 모든 생물 중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면서 계속해서 난해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진리를 찾고 바른 삶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질문, 고민들은 이 세 가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왜 사느냐는 겁니다. 왜 사느냐, 인생이. 나는 왜 사느냐. 이것은 존재 목적에 대한 그런 주제죠. 왜 사느냐?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뜰 때 보면 정말 목적을 이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요 하는 이들은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제, 이 질문은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 주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주 근원까지 연결됩니다. 사람이 만일 우연히 발생되어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라면 세상도 그런 종류의 별 의미 없는 그런 자연의 순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진화돼 갔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진화의 끝은 무엇입니까? 진화, 끝은 역시 멸망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다시 새로운 탄생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존재하지? 참 허무하다. 세 번째는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사실 성실하고 정직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필수적이죠. 그래서 근데 신이 없다면,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신이 없다면 열심히 살 이유도 별로 없어요. 진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혼자 아무리 고고하게 살아도 죽으면 한 짐 흙이 된다? 무가 된다? 세상은 나를 기억했다 할지라도 곧 망각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흙이 될 뿐이야 라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세상은 즐기는 거야. 살 동안 즐기는 거라고 해서 쾌락주의의 시작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그 끝은 허무한 죽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신이 만일 존재한다면 보상과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신의 뜻대로 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과 구별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더 바르게 살려 하고 더 진실하게 살려 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다한 모순들, 답 없는 질문들, 그 있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선한 사람의 죽음, 억울한 고통, 아이나 여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불행, 전쟁 났을 때, 불의가 득세했을 때,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생각을 중단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존재의 의미도 관심이 없고 신은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능대로 살거나 학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철저히 학습을 통해서 강요하고 우상이 되고 그리고 군림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능 속 욕망으로 시민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사회는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기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좀 질서를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교육제도도 갖추지만은, 그러나 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해요.
뭐 그냥 살다 그냥 끝내도 별 문제가 없지. 뭐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뭐 종이 한 장 차인데. 물론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별 큰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의미가 없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이죠.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종교 철학적입니다. 이 주제는 진실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얼마나 큰 은총과 행복 속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세계의 석학이나 철학자들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선명한 정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부터 이제 뒤집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질문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사실 이것에 대한 아주 적확한 답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지옥과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지 죽어봐야 알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요, 또 철학자요, 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펼쳤습니다. 자, 이것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하시오. 그게 뭐냐면 도박이론이라는 겁니다. 도박이론. 파스칼의. 이것은 크게 두 가지요. 그 속에 또 두 가지씩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신이 없다고 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 신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근데 이제 죽었을 때 실제로 없어요, 신이.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신이 없다고 믿고 살다 죽었는데 역시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즐겁게 재미나게 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냥 다 무라면 생각도 없고 뭐 의미도 없다면 뭐 사나 죽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사실 세상 끔찍한 범죄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죄악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질러집니다. 사실은. 신이 없어요. 책임질 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일찍 죽으나 나중 죽으나. 그래서 치안부재, 무정부 상태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혼돈 속에 살다 죽습니다. 그런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소중한 자녀나 손자에게 당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죽어서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신이 존재해요. 그분 앞에 쓰게 된 겁니다. 이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니, 당황보다 더한 거 황당하겠죠. 그는 자신의 미련함이나 사회의 그 무식함을 얼마나 원망할까요? 전도자들을 비웃었던 것, 그보다 앞으로 닥칠 심판에 그 두려움에 거의 실신지경일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 것이냐? 또는 신이 있다고 믿고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별로 손해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바르게 살았고요, 성실하게 살았고요, 진실하려고 했으니까 난 손해본 인생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신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참 사람답게 살았다.
난 후회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나로 인해 조금은 유익하게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이 안 계셔도 감사하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겠죠.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이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 정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참고 견디며 손해보고 살아온 삶이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보상되는 거예요. 상급으로.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들은요, 다 밝힐 수도 없었던 것들은요,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요.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일은 어떻게 세상에 어떤 행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일 이 믿음이 선물이 분명하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성경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13절은 이제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갑시다. 13절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죽음 후에 심판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선하려는 자기 의지로 선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4절은 뭡니까? 14절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선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하게 삽니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받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성, 날 때부터 영속의 뿌리 박힌 마귀의 성질 그 죄성, 이것도 제거하셔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왜요? 죄인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죽을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죄를 진 자는 죽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대신 그 죄를 삼키시고 받으시고 죽을 희생양 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거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왜요?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접 가보면 시원한데 그건 감사한 일인데 가볼 수 없다면, 볼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죠? 알 수 있을까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리만을 기록하게 한 성경이 이것이다, 그거죠. 그런 이들이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선택된 이들이, 그렇게 훈련된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자는 여러 명이지만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으니까. 손으로 움직이고 글로 쓴 거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완전히 압도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잘못 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결국은 자꾸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면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지식을 사로잡을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거의 1500년, 거의 1500 몇십 년 동안 수십 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500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사람이 쓰고 시대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무슨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만일 진리라면,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진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그래서 사실 성경 속에 모순을 발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십 명이 기록한 방대한 성경에는 반드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확신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모순을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든 사람마다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이 임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요.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이들, 정말 진리를 발견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 공부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어도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서 이제는 의문이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어를 쓴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석학이어 천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딸의 기도와 그 따님의 기도와 따님의 암병으로 인하여 자신도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자, 보십시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왜 그런 책을 쓰실까요?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걸 읽어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그저 지식 조금 알고 박사학위 몇 개 가졌다고 많이 하는 걸까요? 무엇을요? 조금 연구한 거잖아요. 세상에 무한한 것에, 제일 무수한 것에 조금을. 닭뼈를 연구해서 박사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군 다윗 왕의 고백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고요. 인간의 연약과 무지, 인간의 죄악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에 참 석학, 우리나라 말고요, 이어령 박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임사체험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임사체험자들의 고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죽음 체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심정지가 됐다든지 코마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서 고백한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실제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미국의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전문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요. 200여회 국제의학 컨퍼런스 연구 발표를 한 세계적인 뇌의학자입니다. 그는 천국 간증자들, 죽은 다음의 세계를 간증한 사람들을 철저히 아직 뇌가 죽지 않아서 그래, 뇌 활동일 뿐이야 라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이 실제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가 겸손해져서 쓴 고백서가 이겁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잔뜩 풀어놓았어요.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뇌 활동일 뿐이라고 하도 연구 발표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신 이상인 줄 알았어요. 저거 좀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써놨는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요. 이는 석학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앞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의 신학 동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집사 시절에 40일 금식 중에 29일째 죽어서 4일째 밤에 산속 안매장 직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고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도 있다. 심판대도 있다. 그래서 그날 밤 기도원은 거의 완전히 축제가 된 거죠. 용문산 기도원이었는데,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그런 체험이 없네요. 아쉽지만.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시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아주 즐기며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럼 즐기지 않고 우울하게 사나? 그건 아니죠. 더 행복하게 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답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 존재 이유는 뭔가? 철학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과 거룩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온전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케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시는 중에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전히 정결하게,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희생의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온전한 것 아닙니까?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참 온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온전케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유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우리 교만과 아집, 악습들이 많아서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가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려고, 그 천국의 영원한 복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마귀로 인하여 죄성이 들어온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이 가슴 벅찬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착한 삶, 이거 주님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구원인데,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 착한 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고민합니다. 사실 그 고민 전에 일단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궁금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이 일이 우리 노력이나 의지로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지가 약한데 자꾸 무너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안 보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되새김질 해보세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연약한 것,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지 뭐 저는 한번 했다 하면 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죠. 그건 자기 신념, 자기 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기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능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믿는 이들은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삶은 얼마나 할만한 삶입니까? 세상은 넘어져서 쓰러질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기의 실패 속에 좌절하고요.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체면을 지키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가치를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이 삶은 최고의 철학이요, 최고의 윤리요, 최고의 삶입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마운 일,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셔서까지, 성령님을 보내서까지 이루시는 일, 바로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제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을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디서요? 어디서? 세상에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들을 훈련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익은 열매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이 세상입니다. 요백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도 때때로 허락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단련받은 애는 정금같이 나가리라 한 것처럼 그런 결과를 하나님은 미리 보셔서 우리를 혼란 속에 허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단련, 재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총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도 일어나지만 마귀들의 그 펴놓은 덫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시험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들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나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여 또 일어나고요. 점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혼돈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불의가 기승 떨고 전쟁들도 때로는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일어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익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사람들이 저질러요. 마귀들이 일으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금질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왜 살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세상은 사실 그 속에서 묶이고 또는 세상을 소유하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싸워 이길 대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주신 이유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과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 오늘 대표 기도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다 욕심을 추구하고요, 또는 명예를 추구하고요, 소유를 추구하고 그걸 누리며 행복하기를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토로 하고요, 목표 삼아서 구성하려 해 사회를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또 이슈화하기도 하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속에 죄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유토피아가 됩니까? 그거는 환상일 뿐이에요. 세상은 왜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즐기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행복이나 추구하며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이나 애정을 절제하면서요, 네? 세상 속에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요, 절제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럴 때 연단받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주신 목적입니다. 불행을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왜 살게 하실까요? 왜 사는 게 힘든데도 왜 살게 하실까요? 거기서 정결하게 되라고, 거기서 거룩하게 되라고, 거기서 익은 열매가 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회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미련한 자가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라셔서 주시는 사실은 선물이에요. 고난은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성인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너무도 자세히 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까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짜놓으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석학들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선명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인지 이제 잠시 뒤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바로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9장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아멘.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기간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자신을